반갑습니다. 베들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만났어요. 이제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항상 비 올 때는 밝은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람 눈에 잘 띄도록. 알겠죠? 그러면 코로나도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죠. 확진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항상 안전, 마스크 잘 착용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7월 넷째 주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챈트 그리고 예배 전 영상 두 개 다 보고 올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외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후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그래, 가나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할 거리인데. 예수님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네.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봤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아니, 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보지도 않고 말로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믿겠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꼬박 하루가 걸려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신하의 종이 신하를 향해 뛰어왔지. 무슨 일이야? 혹시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싹 나았어요. 뭐라고? 몇 시부터 병이 나았느냐? 어제 7시입니다. 어제 7시는 예수님께서 병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네요. 맞아.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을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단다. 이 일로 왕의 신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지. 우와, 정말 대단해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어린이예요. 여기 보니까 공기랑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 공기랑 바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춰봐요. 무엇일까요? 공기 그리고 바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봤어요? 선생님 답을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바람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우리 눈에는 두 개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공기가 존재하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유는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공기를 어떻게 느끼죠, 우리가? 우리 숨 쉴 때 무엇을 마시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있어요. 바람. 여러분, 바람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막 흔들리고 사람의 옷이 날리고, 그렇죠? 빨래도 날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실제로 있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한 인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한 신하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여기 애기 사진이 있는데 애기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저에게는 아픈 아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당시에 아프면 지금처럼 병원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을 치료했을 때 잘 낫고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못했겠죠. 그런데 한 소식을 들어요. 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러 간 거리가 여기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갔습니다.
자, 우리 말씀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지금 간청했어요. 우리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48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만 자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4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말로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고 갔어요.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표정이 울상이어 뭔가 슬퍼 보여요.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나게 돼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났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쵸?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아들이 낫긴 나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고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기적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습니다. 5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낫게 된 때를 묻자 하인들은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시에 열이 떨어졌대요. 어제.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박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나았다는 것이 이 하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어떤 책인데? 바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다 성경책 안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죠.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또 올라온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곳과 힘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바로 말씀 책책 시간이에요. 자, 과연 몇 개의 문제가 있을까요? 바로 2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왕의 신하는 무엇을 믿었나요? 무엇을 믿었죠? 표적이었어요? 아니죠. 힌트는 예수님의 땡땡을 믿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왕의 신하의 아들은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열이 내려갔습니다. 자, 몇 시에 열이 내려갔을까요? 아까 말씀에서 보았던 것 같죠? 자, 이 2가지 문제를 풀면 전도사님이, 그리고 풀어서 선생님들께 답을 보내드리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저번 주에도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답을 너무 잘 보내고 있어요. 박수! 앞으로도 잘 답을 보내서 전도사님이 항상 간식을 들고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줘요. 알겠죠?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전도사님이 간식 들고 찾아갈게요. 곧 만나요. 안녕.